여러분 혹시 코끼리 말뚝 이론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이 코끼리 말뚝 이론은 코끼리를 길들이는 방법에서 나온 말입니다. 서커스단에서 코끼리를 길들이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하다고 합니다. 힘이 없는 어렸을 때 새끼 코끼리의 뒷다리를 말뚝에 묶어 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새끼 코끼리는 안간힘을 써도 말뚝 주변을 벗어날 수가 없게 되죠.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 코끼리는 스스로 말뚝 주변을 자신의 한계로 정해버립니다. 자신이 사는 한계로 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다 자라서 그 말뚝을 뽑아버릴 수 있는 힘이 충분해져도 더 이상 시도조차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말뚝을 빼버려도 평생을 그 주변에서만 살게 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코끼리를 길들이는 방법입니다. 코끼리가 그런 상황에 길들여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참 코끼리가 바보 같다. 저 덩치 큰 게 그 말뚝 하나를 못 뽑아? 이렇게 혹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코끼리가 왠지 우리 자신 같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라는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 하면 코끼리가 말뚝에 묶여 스스로의 한계를 규정짓고 그 안에서만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주어진 상황에 묶여가지고 우리 스스로 한계를 짓는 거예요. 아, 나는 이거밖에 안 돼. 나는 이렇게 살다가 끝나는 거가 봐 하면서 그렇게 규정짓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 3대 심리학자 중에 한 사람인 알프레드 아들러는 유전이나 성장 배경을 집의 건축 재료에 비유했습니다. 같은 재료를 사용한다고 같은 집이 세워지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겠죠. 어떤 사람은 그 재료를 가지고 사랑하는 가족들이 함께 살아갈 아담한 집을 짓는 사람 있는가 하면 또 같은 재료를 가지고 큰 빌딩을 짓는 사람도 있습니다. 재료는 동일합니다. 하지만 재료는 어디까지나 재료일 뿐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각자의 손에 달려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들러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앞에 한번 보시면서 들어보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은 유전이나 성장 배경, 나고 자란 지역이나 입사한 회사 등 많은 요소가 영향을 미친 결과이다. 그러나 그보다 큰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인 요인은 우리 자신이 내린 수백만, 수천만 번의 결단이다. 그것은 누군가 강요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직접 자신의 의지로 내린 것이다. 지금의 문제를 지난날의 환경 탓으로 돌리는 것은 그저 핑계일 뿐이다. 과거의 경험을 거울 삼아 새로운 미래를 개척할 것인가? 아니면 불평을 늘어놓으며 평생 피해망상증 환자로 살아갈 것인가? 선택은 자신에게 달려있다. 마음먹기에 따라 어떤 길로든 나아갈 수 있다. 잘못된 결과를 우리가 맞이했을 때 핑계를 대고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면 그 순간만큼은 좀 마음이 편해져요. 아마 이런 경험들 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나서 그렇지. 내가 직장 상사를 잘못 만나서 그래. 내가 배우자를 잘못 선택해서 그래. 나라가 이상한 거야. 교회가 문제야. 그러니 나는 잘못한 게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순간 잠깐은 속이 편하겠지만 그렇게 속 편한 상황도 오래가지 못한다는 사실 우리 또한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내 주변의 상황이 나아지느냐, 변화되느냐? 그렇지 않죠. 이렇게 인간의 힘으로는요, 과거도 바꿀 수 없고 내 주변 상황도 바꿀 수 없고 다른 사람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단지 그냥 나 자신을 속일 뿐입니다.
하지만 다른 것들은 몰라도 우리 자신의 생각과 행동은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은자매가 이렇게 반주할 때 열심히 키보드로 연주를 했는데 일반적인 그 피아노 건반의 개수가 몇 개인지 혹시 아세요? 예, 감사합니다. 모르는 표정을 지어주셔서. 네, 88개요. 뭐 요즘은 뭐 그보다 작은 뭐 또 나오고 하지만 보통 처음 피아노가 만들어졌을 때 88개입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은 이렇게 88개의 피아노 건반처럼 정해져 있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피아노를 연주하는 음악가들은요, 그 88개의 건반을 가지고 무한한 음악을 만들어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내는지 모릅니다. 와,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운 음악이 나올 수 있지? 우리가 감탄할 정도로 똑같은 88개의 건반인데 그것을 가지고 무한한 변주를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바로 이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상황이 아니라, 조건이 아니라 그 상황을 대하는 나 자신의 태도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시죠? 예. 그렇다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상황, 그것 또한 하나님의 허락하신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상황이라면 중요한 것은 그 상황 자체가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사느냐 하는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태도를 보시기 위해서 상황을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상황보다 태도가 중요하다라는 제목으로 세상과 원수 마귀가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을 이용해서 우리를 자꾸 묶어두려고 해요. 한계를 주려고 해요. 위축시키려고 해요. 그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먼저 좀 살펴볼게요. 다윗,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 이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기는 도망자 신세로 살았다는 것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다윗은 더 이상 이스라엘 땅에서는 사울 왕을 피할 수 있는 곳이 없다고 생각하고는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과 함께 블레셋 왕, 가드 왕 아기스에게 망명을 하죠. 다윗은 그리고 나서 아기스에게 신임을 얻어 블레셋 연합군과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기스 왕을 제외한 나머지 블레셋 방백들은요, 반대로 전쟁에 다윗이 참석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 반대로 인해서 다윗은 블레셋 연합군과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참여하지 않게 됩니다. 아기스는 다윗을 신뢰했지만 다른 방백들은 비록 다윗이 망명을 했더라도 그를 믿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할 수 없이 다윗은 무리들과 함께 자신의 본거지인 시글락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도착한 시글락은 예전에 살던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성읍을 비운 사이에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와서 성읍을 다 불태우고 모든 사람들을 다 사로잡아 갔어요. 다윗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광경을 보고 울 기력이 없도록 목소리를 높여 울었다.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게 한참 울고 난 백성들은요, 더 이상 화를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울고 나도 그 화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화를 어디로 돌립니까? 자신들의 리더인 다윗에게 돌려요. 백성들은 끌려간 자신의 처자식을 생각하니까 누가 원망스러웠을까요? 다윗이 원망스러웠던 거예요. 왜? 그 전쟁에 참석하겠다고 자신들과 같이 그 마을을 떠나지 않았으면 지금 자신들의 가족들이 끌려가지 않았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화를 가지고 다윗을 돌로 치려고 합니다.
다윗은 백성들의 이런 모습이 너무나도 당황스러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도망자의 신세로 살아가면서도 이들이 아둘람 굴로 찾아왔을 때 위험을 감수하고 다 받아준 거죠. 또 지금까지 이들의 지도자로서 그들을 책임지고 먹이고 입혔습니다. 책임을 다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아내와 가족들만 잡혀간 게 아니라 다윗의 지금 아내, 자녀들 똑같이 잡혀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똑같이 슬픔에 잠겨서 울고 있는 상황인데 사람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상황이 이해가 되세요? 우리 이민 생활하면 종종 이런 것들 많이 경험하죠. 내가 참 돌봐줬는데, 은혜를 베풀어줬는데, 도와줬는데 어느 순간에 자기가 손해보고 일이 발생한다거나 자기에게 안 좋은 일이 나면 그 화살을 도와준 나에게 돌리는, 세상 말로 또 뒤통수를 치기도 하고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상황들 또 우리 경험하곤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의 지금 상황이 아마 조금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다윗에게는 엄청난 위기의 상황이 아닐 수 없어요. 지금 맞아 죽게 생겼거든요. 다윗은 성읍이 불타고 처자식들이 모두 끌려가고 자기의 사람들이 지금 자기의 돌을 들어서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다윗은 이 상황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황이라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황이라면 중요한 것은 그 상황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태도를 보여야 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자, 이 부분을 조금 이해하려고 하면은 다시 한번 그 이전 얘기로 좀 돌아가야 돼요. 다윗은 사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인데 사울 왕에게 쫓겨서 도망자 신세로 광야를 전전하면서 살았잖아요. 하루 정말로 목숨이 경각에 달린 사람처럼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아마 우리도 누군가 나를 죽인다고 하면 어떻게 하룻밤 편한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날마다 밤을 설쳤을 거예요. 사울 왕이 지금 이 밤에 나를 쳐들어와서 나를 죽이지는 않을까? 그렇게 두려워하며 밤을 보냈을 거예요. 이런 상황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망명을 간 거잖아요. 즉 자신에게 처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한 겁니다. 그리고 거짓으로 망명했지만 그 아기스 왕이 다윗에게 잘 속아 넘어가 줬어요. 다윗을 믿어줬어요. 그리고 블레셋 연합군과 자신의 동족인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일 때 갈등했겠죠. 내가 이 전쟁에 참여해야 된다고 하면 내 동족을 죽여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그런데 마침 그 블레셋의 방백들이 반대해서 자기가 원한 것이 아니라 마치 자연스럽게 그 전쟁에서 빠지게 된 거예요. 자신의 동족과 싸울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편한 거죠. 잘 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자기 모든 가족들, 아내, 자기가 데리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가족들을 다 빼앗기고 만 거예요. 그랬을 때 다윗은 이전처럼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상황의 마음을 뺏기지 않아요. 사람을 의지하지 않아요. 세상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런 부분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그 순간 엎드렸을 거예요. 우리는 다윗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예측이 가능합니다. 상상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과 사람과 권력을 의지했음을 회개했을 것입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본문 6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그의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 이 말씀은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말렉 족속을 물리치게 하시고 포로로 끌려간 모든 사람들을 다 구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다윗이 올바른 믿음의 태도를 취하자 하나님께서는 상황 자체를 완전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역전시켜 주신 것입니다. 다윗 한 사람은 자신에게 닥친 그 위급한 상황을 바꿀 수 없었지만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믿음의 태도로 돌아서니까 하나님이 그 상황을 완전히 바꿔주셔서 역전승이 일어나게 해 주신 것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위기 상황을 벗어나나 싶었는데 여전히 변종 바이러스들이 생겨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경제적인 위기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물가는 오르고 또 이 겨울 난방비는 폭탄이라고 할 정도로 우리의 삶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들이 쉽게 끝날 것 같지 않다는 예측들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 개인적인 삶은 또 어떻습니까? 여기 청년들이 있는데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또 공부를 마친 사람도 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미래가 불확실해요.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심각한 위기들이, 더 안 좋은 상황들이 닥쳐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힘들게 할지도 모릅니다. 바로 이때 중요한 것은 상황이 아니라 뭐다? 나의 태도다. 상황을 중요하게 여기면요, 그 상황 때문에 좌절하게 돼요. 또 그 상황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것들, 내가 해야 될 일들 포기하게 돼요. 또 그 안 좋은 상황 때문에요, 그 상황의 마음을 빼앗겨버리면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게 됩니다. 상황의 마음을 빼앗기면 더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믿음의 태도를 놓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유영만 교수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쓴 니체는 나체다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한번 앞에 화면을 보시고 한번 들어보세요. 부정적인 상황에도 긍정을 먼저 보는 사람이 있고 긍정적인 상황에도 부정적인 면만을 보는 사람이 있다. 분명한 것은 부정적인 생각은 최고의 상황에도 자신을 약화시키고 긍정적인 생각은 최악의 상황에도 자신을 강화시킨다는 점이다. 따라서 같은 상황에도 어떤 생각을 품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상황이 연출된다. 같은 상황이라도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상황이 연출된다는 말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또 이런 유명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상황보다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의 믿음의 태도라는 것을 알았는데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믿음의 태도를 취해야 될까? 우리 함께 삶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한 두 가지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내가 올바른 믿음의 태도를 취하기 위해서는요,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회복 탄력성이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회복 탄력성. 자, 많은 사람들의 경우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심지어 자신을 미워하기도 하고요, 스스로 자신을 학대하기도 해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내가 나를 신뢰하지 않는데 누가 나를 신뢰하겠습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누가 나를 사랑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여러분과 저를 창조하셨어요. 믿으시죠? 예,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상품이 아니라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유일한 하나님의 존재로서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한국의 조선시대 임진왜란, 그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이 이순신 장군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파직을 당해요.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원균이라고 하는 장군이 이제 이순신 장군의 직을 이어받아서 이제 왜군들과 싸우게 되죠. 7천량 해전에서 이 원균이라고 하는 사람은 한 번에 200여 척의 전선과 2만 명의 병사를 잃고 패배하고 맙니다. 당시 왕이었던 선조는 수군을 패하고 육군에 배속시켜서 싸우라고 했습니다. 이때 다시 삼도 수군 통제사로
복권된 이순신 장군은 왕에게 이런 상소를 올립니다. 그 가운데 있는 글 하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글 하나 함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나가 사력을 다해 싸운다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네, 우리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명언이에요. 이순신 장군은 실제로 명량해전에서 12척의 배로 330척의 왜군의 배를 물리칩니다. 이순신 장군은 비록 12척의 배밖에 남아있지 않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무슨 뜻입니까? 승리는 상황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태도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삶 속에 어려움을 경험한 이후에 심리적 고통을 극복하고 계속해서 삶을 영위해 나가는 능력을 아까 제목에도 말씀드린 회복 탄력성이라고 부릅니다. 쉬운 예로 공이 바닥을 치면 다시 어떻게 돼요? 튀어오르죠. 그런 것처럼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는 힘, 그것을 회복 탄력이라고 합니다. 즉 회복 탄력성은 고난의 환경 속에 있다 하더라도 절망하지 않고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나 이 회복 탄력성을 주셨어요. 믿으십니까? 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이에요. 그 회복 탄력성을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 회복 탄력성이 나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고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회복 탄력성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면 어려운 상황을도 능히 헤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자, 두 번째, 내가 올바른 믿음의 태도를 하나님 앞에서 보이기 위해서는 둘째로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신뢰해야 돼요. 신뢰해야 돼요. 사실 나 자신을 신뢰하는 거는 마음만 좀 먹으면, 좀 노력하면 누구나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내 자신을 신뢰한다고 해도, 내 안에 회복 탄력성이 있는 것을 믿는다고 해도 내 주변에 있는 상황을 변화시키거나 온전히 그것을 극복할 수 없다는 사실 또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내 자신의 힘과 능력만으로는 되지 않는 부분이라는 거죠. 내 자신을 신뢰해도,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 탄력성이 있다는 사실을 믿어도 내게 지금 다가와 있는, 내게 놓여져 있는 그 상황들을 아름답게 변화시킬 수는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다윗은 절대절명의 그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상황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누구를 붙잡았어요?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신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윗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위기 상황을 헤쳐나가도록 인도해 주셨고, 가장 좋은 결론을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성경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자, 여기서 신뢰한다는 것은 어떤 대상을요, 완전히 믿고 그 몸을 온전히 그 대상에게 기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자녀들 키워보면요, 어렸을 때, 갓난아기 때, 누구를 전적으로 의지합니까? 신뢰합니까? 엄마를 전적으로 신뢰하죠. 그리고 아주 그냥 엄마한테 모든 걸 다 맡겨요. 왜요? 엄마가 다 알아서 해줄 것을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이게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죠? 예. 그러면 하나님 신뢰하고 계십니까? 온전히 하나님께 다 맡길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네.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신뢰할 때 길을 인도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 길을 인도하신다는 거, 지도하신다는 거 무슨 뜻일까요? 그냥 단지 일로 가라 절로 가라 방향을 제시한다는 뜻일까요? 그것은 무슨 뜻이냐? 길을 인도해 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책임져 주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을 비롯해서 세상의 어떤 것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누구만 신뢰해야 된다?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된다. 저도 부모지만 저희 자녀들 끝까지 책임 못 져요. 그런 능력도 없어요. 그런데 누구는 가능하세요? 하나님 아버지는 가능하세요.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말씀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질문 하나를 드릴게요. 여러분이 만일 예수님이라면 부활한 이후에 누구를 제일 먼저 찾아갔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같으시면 부활했어요.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했어요. 그러면 누구를 찾아갈 것 같으세요? 그냥 저 같으면 예수님을 막 채찍질하고 조롱했던 그 로마 군병 찾아갈 것 같아요. 또 겉으로는 막 죄가 없다고 하면서 놓아줄 것 같아 하다가 결국에는 자신의 자리가 위태로우니까 예수님을 죽도록 내넘겨준 빌라도를 찾아갈 것 같아요. 그리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대제사장들 또 종교 지도자들을 찾아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서 봐라, 내가 부활했다. 내가 전에 부활한다고 했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지? 너희들 다 죽었어. 하면서 마치 공포 영화의 한 장면처럼 만들어버릴지도 몰라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막 떨게 하는, 부활한 사람을 보면서 막 떨게 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침뱉고 채찍질하고 조롱하고 그런 사람들 찾아가지 않으셨어요. 누구를 먼저 찾아가셨어요?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아멘. 예수님 왜 제자들을 찾아가셨을까요?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을 거라고 얘기했을 때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제가 그거 막을 겁니다. 그런 말 꺼내지도 마세요. 막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해요? 실제로 다 버리고 도망갔잖아요. 예수님 배신했잖아요. 심지어 저주하면서 부인까지 한 제자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가장 먼저 부활하신 이후에 찾아갔어요. 왜일까? 자, 스승을 잃은 제자들 얼마나 낙심에 빠졌겠습니까? 얼마나 절망했을까요? 자신의 인생을 다 올인하고 예수님대로 예수님을 따라 살겠다고 했는데 그 스승이 사라져버렸으니 얼마나 절망스럽고 그 모든 것을 포기한 삶을 살았겠습니까? 얼마나 또 자신들도 예수님처럼 혹시나 잡혀서 죽지는 않을까 두려워 떨고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 제자들을 예수님은 찾아가셔서요, 평강을 주셨어요. 평안을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심으로 처음 예수님을 만나 제자들을 부르시며 사명을 주셨던 것을 기억하게 하셔서 다시금 사명으로 새롭게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요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절망하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도 좌절하는 거 원하지 않으세요. 또 포기하는 거 원하지 않으세요. 다시 일어서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고 도움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주실까요? 다윗의 그 위급한 상황을 반전시켜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도움을 구하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어려운 상황들 바꾸어 주십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개인적으로, 국가적으로, 지금 세계적으로 어려운 위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위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좌절하고 실망하는 것 원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주저앉고 포기하는 것 원하시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어떤 태도를 보기 원하실까요?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믿음의 태도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그 믿음의 태도를 보기 원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상황이 아니라 태도가 중요한 이유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오린교회 가족 여러분, 중요한 것은 상황이 아니라 자신의 태도라는 사실 우리 이제 알았어요. 올바른 믿음의 태도. 많은 사람들이 생각지 못한 그런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그 상황만을 바라보게 되죠.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내 안에 주신 회복 탄력성이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누구를 신뢰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돕기 원하시고 힘과 용기를 주기 원하신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상황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나 자신의 태도라는 것을 믿고 다윗처럼 어떤 어려운 상황에도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극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삶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